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다시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맛보는 그런 세대에 사람들이 게으름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머무르려 하는 마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건축하게 하시는 데에 혼자의 뜻이 아니라 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아니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도 또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만이 그 일이 일어남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을 경고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실질적으로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심판을 마음 먹으신 다음에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이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심판을 도구로 삼는 분이시지 심판을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서 시간이 흐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라고 하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지만 현재만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과거형의 말과 이제는 이라는 현재의 말과 회복하시리라는 이 미래의 말이 하나님한테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지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너희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언어를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한 분이심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과 공의를 통하여서 다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거짓 맹세나 서로를 미워하고 해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베품과 나눔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에 우리는 참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금식은 넘어서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결단의 표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와 화평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따르면 해결이 없어요.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툼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의 기준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진리와 화평이 허락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동시적으로 이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진리와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 곳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증거하시는가?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속히 가서 그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찾자 말씀하실 때에 그 속히 가서 찾아야 하는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서 찾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속히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히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 은혜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분 예수님으로 온 인류를 구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내가 당신이 축복받는 길을 이제 보았으니 당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세요.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게 뭐냐면 낙심할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괴로움에서 좌절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한 그곳에서 또한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게 하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시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나 세상 명예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모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그 사랑과 정의와 정직과 공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리와 화평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